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부민교회 원로 목사 박사무 목사입니다. 성찬식이 11월 1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0일 주일, 대상은 교구에 소속된 온 식구입니다. 장기 결석 중인 분들을 모두 초청하여 참석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13교구는 은혜울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기관별 암송대회는 11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지구별 암송대회는 1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관별 대회 참여 부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 마감입니다. 2023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8일 목요일 7시부터 5시까지 10시간 전도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전도 대상자 선정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사무실 및 이광진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2구역 김형숙 성도의 자녀 권민재 군과 박예람 양의 결혼식이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암동 W스퀘어 3층 더 갤럭시 홀에서 있습니다. 43구역 강우진 장립집사 박선미 집사의 자녀 영환군과 71구역 예정희 장립집사 박귀자 비권사의 자녀 현아 양의 결혼식이 11월 12일 토요일 낮 12시에 전포동 더 S 웨딩홀 1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단위농협 앞에서 출발 예정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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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상자라니 세상에 그를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0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11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까지 진정되어 사회 각계층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셔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생명운동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남북 간의 갈등을 다스려 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하는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다양한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있는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제적 압박으로 위기로 내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빛이 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다음 세대들이 세우고자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탈없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스토리텔링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증표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간 날의 마음에 쌓인 상처와 후회들, 그리고 앞날의 염려와 걱정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삶에 얻은 것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늘 감사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물을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며 주님을 위한 착한 일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백했던 이 감사의 노래 누가 고백했던 내용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사무엘상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첫 글자가 다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다윗 맞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에서 전도사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갔다고 했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첫 번째 사상교회, 두 번째 아둘라슴, 세 번째 아둘람굴. 어딜까요? 몇 번? 2번? 1번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3번입니다. 우리 3번 아둘람굴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몇 년 동안 도망갔을까요? 장장 10년 동안.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누군가 하프를 끼고 있는데 즐겁게 하프를 끼고 뒤에는 뭔가 이상한 직사각형 같은 황금색 뭔가 보이는데 뭘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 성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곳곳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도 왕이었지만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뭔가 다윗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사님이 있죠.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던 그 친구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일까요? 모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지만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뒀지만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뭔가 다윗이 앉아 있고 어떤 지팡이를 든 사람이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앞에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침상이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또 이 장면 또 뭘까요? 뭔가 맞아요. 누가 했어요? 역시 이시승이님. 스스로 박수를 치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사상 식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은 알 건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 식구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이 잘 듣고 잘 기억하고 함께 그 기억을 따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그때에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11월 암송구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 11월 암송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처음 보는 구절이네요. 우리 오늘은 한번 읽고 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암송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남보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답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설교자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교단 안에서 존경받는 설교자이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으시는 설교자이셨습니다. 오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무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977년도 사상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제 목회 사역의 첫 번째 사역, 그러니까 첫 번 전도사를 사상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박창한 목사님이셨고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주일 낮 예배는 아니고 저녁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설교,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첫 설교를 사상교회에서 했는데 3분의 2쯤 하고 나서부터는 울어가지고 울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45년 만에 이렇게 이 교회 강단에 서게 되어서 정말 저는 기쁘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저한테 설교 부탁할 때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도사로 계실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못 해주어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오시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데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남전이 한창일 때, 월남전, 옛날에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의 한 도시의 어느 가정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전화를 건 것이지요.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 네가 왔구나. 빨리 집에 와라. 예, 어머니, 곧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라. 어머니, 제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내 생명 같은 친구입니다. 나는 이 친구 없이 못 삽니다. 이 친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데려와, 같이 살자. 그런데 어머니, 이 친구는 눈이 하나 없고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당분간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생각해 보자. 어머니, 아닙니다. 나는 이 친구 없이 못 삽니다. 내 생명 같은 친구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며 조금은 두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급히 영안실로 달려간 부모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눈이 하나 없었고 팔이 하나 없었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불구가 된 나를 한평생 부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사랑의 확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확인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믿고 확인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8절. 목사님 죄송합니다. 물 좀. 저쪽에 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잠깐만 띄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죽음도 어떤 죽음이었지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진리지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8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지요. 6절 보면요.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같은 말이죠. 10절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뭐지요? 강조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뭘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을 주셔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 내가 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식구 누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데 병 고쳐주셔야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물론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데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 그 사람 위해서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죽음에 내어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있을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이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찬송을 지을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문은 3가지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때를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때가 내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할 때가 무슨 뜻이에요? 부족할 때,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잠재의식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누굴 더 사랑합니까? 그거 너무 좀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더 사랑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나를 더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 똑같이 사랑하지요. 부모는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도 좀 못하고 조금 어리석고, 그럼 누구에게 더 애착이 갑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에게도 애착 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모 자격 없습니다. 공부 못하고 어리석고 그 자녀가 더 걱정되고 염려되고 더 관심 가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더 관심 가고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제인이라고 하는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인형을 좋아해서 인형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늘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한 번은 친척 아저씨가 제인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인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인이 아저씨한테 인형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저씨, 나 이런 인형도 있어요, 저런 인형도 있어요. 인형을 자랑하니까 아저씨가 한참 보다가 한다는 말이, 제인아, 그래, 너 많은 인형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인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느 것이니? 그랬더니 제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저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약속을 하나 하세요. 뭘? 아저씨 웃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얼둥절했지만, 그래, 내가 안 웃을게. 그랬더니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반쯤 문드러지고 손도 더들더들하고 다리도 막 덜렁덜렁한 그런 인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 아저씨가 웃음이 나오려는데 아까 약속한 것이 생각나서 꾹 참고 물었습니다. 제인아, 너 왜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니? 아저씨, 이 인형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 찬송가 알지요? 혹시 3절 가사 아시는 분 계세요? 3절? 3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때가 나타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가 우리가 뭐 할 때? 죄인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의 가책.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병들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병 걸려 누우니까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한 5년 정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통증이 뭐라는 것도 제가 느껴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세월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정말 죄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은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내가 나 같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내가 이 속에 이렇게 마음의 죄를 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성경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 본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으니 내가 혹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물론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죄는 지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책이 나를 찾아올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사람 더 위대하다, 더 고맙다, 더 놀랍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혹 죄를 지어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때가 더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뭐 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었다. 누가 누구하고 원수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느냐? 나와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이걸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랬는데 다메섹은 남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열심히 했으면 남의 나라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정말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원수되었던 바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고 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사도로까지 삼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는 남은 생에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다 바쳐들었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의 부하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부하면 하나님하고는 뭡니까? 원수지요. 원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 주셨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이 사랑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해야 돼. 확인해야 돼.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걸맞는 삶. 그렇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은 자로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산다는 진리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우사단교회는 경건에서 영화 같은 건 안 보네. 유명한 영화인데. 근데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 여러분 포스터, 저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포스터인데 저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 톰 행크스라는 배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자, 미국의 2차 대전 중에 이제 육군 본부에서 전사자들에게 가정에 전사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실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이 전사 통지서를 보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어느 가정에서 아들 넷을 참전, 군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 넷이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3명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아들 통지서를 보내다가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참모 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참모 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는 하나 남은 아들, 걔를 구해서 집에 보내라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죽으면 아들 넷 있고 넷 아들 다 전쟁에 참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는 구해서 집에 돌려보내라 특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남은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특공대가 조직되고 아까 제가 말한 톰 행크스는 특공대 대장이에요. 근데 그 특공대가 이제 그 아들을 구하러 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제목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구하러 갔는데 이 특공대가 엄청 고생해요. 알고 보니까 라이언 일병은 저 독일군과의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 최전방에 있는 그 일병을 구하려 가려 보니까 가다가 몇 명 죽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마지막에 구해요. 구하는데 구하고 그 대장이 이제 아까 말한 톰 행크스 밀러 데이인데 밀러 데이가 죽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다른 부하도 몇 명 죽었는데 대장도 죽어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저 영어예요. on this, on it. 굉장히 어려운 말.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이 영어를 미국에서 한 몇십 년 살다가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교수하는 그런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뜻을. on이라는 말은 벌어라는 말이거든요. this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지금까지 너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한 모든 대가 이걸 네가 벌어라. on it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 죽었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다. 너는 이 희생과 대가를 네가 벌어야 된다. 말은 이 희생과 대가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말 영화를 보면 번역을 잘 살아라. 아주 간단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걸맞는 삶을 살아라.
영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면 마지막에 이 라이언 살았잖아요. 노인이 됩니다.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밀로데이에 무덤에 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온 가족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경례를 라이언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라이언이, 할아버지 라이언이 대인님, 나는 대인님이 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을, 아까 그 영어예요. 저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착하게 살았나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또 묻습니다. 여보, 내가 훌륭하게 살았나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한 그 희생과 대가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도 잊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래야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어려움을 이깁니다. 이 사랑을 확인할 때 걸맞는 삶은 어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참 힘듭니다. 오래 계속될 때, 고통스러울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끝나는 것 같아 또 계속되고, 끝나는 것 같아 또 계속되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끝나는 것 또 계속되고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의 공생의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왜 어려움을 허락했겠습니까?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다. 이거 믿을 수는 있잖아요. 이해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랑에 걸맞는 삶은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모른다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나도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날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랑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이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며 남은 생에 날마다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월은 영원토록.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증명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시기 전에 오늘 메시지 전해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전 설교하실 때도
사실은 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리에 서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도 와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뵙고 목사님도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